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1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가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세 선생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들을 인도에 왔다라는 고백,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어쩌면 부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어떤 자신들이 지금 합당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매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자,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인 겁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다리다 인내심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죠. 자, 우리 사람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조바심입니다. 조급함과 조바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조바심,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보기 좋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론도 사실 이렇게 되면요 당시 이들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사실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다 또 주님의 절기를 만들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다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6절 후반부에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이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단순히 그냥 생활의 만족, 여러분들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여기서 굉장히 지금 주님도요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집트 백성들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라는 말을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네 백성이 좀 타락했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을 계속 보면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하였다.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주님께서 이제 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이 새끼를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큰 민족을 시작하겠어. 하나님은 이거 가능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자, 하나님이 뜻이 이런데 왜 애원을 해요? 선뜻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요 거기에 반대하는 애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그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자,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모세의 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산에 올라가고 지금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죠. 죽었겠구나, 막 여러 가지 낭설들이 돌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요구죠.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필요한 요구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도 우상으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정통으로 깨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그것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축소해버렸어요. 왜요? 지금 당장 나를 위하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축소하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맞받아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요, 10절에서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야, 너 나 말리지 마.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심판하셔도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뒷면에는 나 좀 말려라 보세요. 우리가 어른들 싸울 때 보면요, 뭐 사람들 싸울 때 야, 나 말리지 마, 이 얘기 뭐예요? 나 좀 말려줘,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세의 이 기도를 어쩌면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두 가지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아라 라는 말에는 어떤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야 한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은 다른 백성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의 신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언약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그 후손들이 주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그들은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전국을 콕 찔렀어요. 그래서 지금 네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다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11절에서. 자,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서 비아냥거리듯이 야, 네 백성이 타락했어야. 근데 모세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화가 나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세는 어쩌면 그것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들어서 주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그들을 벌하시면,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신 언약을 깨버리시면 후손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용서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바로 그 지식을 기초로 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체성,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우리는 주님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주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그 심판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주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를 통해 중보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널리 전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